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구속받고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의 운명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 모두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3을 넘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접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구원으로 체험 가운데 있는데, 그런 구원 가운데 우리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부에 이렇게 아주 강압적인 종교 탄압에 의한 어떠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픔도 우리 안에 있죠. 더 부드럽게 더 좋게도 할 수 있지만 아주 일방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태도들은 하나님 볼 때,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우리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고난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첫 번째, 이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됐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보통 보이는 이게 물질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생각보다 거기에는 큰 능력과 파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는 사실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이는 것은 물질 세계를 말하고,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 보이는 물질 세계는 영의 세계를 통해서 창조됐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은 영의 세계의 중심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12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야훼의 경고의 말씀이라. 야훼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을 함축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모든 짐승을 다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영의 요소가 부어졌지만 모든 짐승들은 영이 있지는 않죠. 그들은 흙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에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담이 어떤 짐승이 지나간다 그러면 그 마음에 사자 하면 사자입니다. 코끼리 하면 코끼리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하면 모든 짐승의 새 이름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물 도감이나 동물 도감 보면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아마 50개 이상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들의 이름을 다 명명해 준, 이름을 다 지어준 거예요. 그의 머리가 지적인 능력이 최고의 수제, 천재였죠. 그만큼 지적인 능력, 모든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영을 가진 자들은 놀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종종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요, 어떤 영의 존재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수십만의 사람들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종종 천사의 능력에 대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도 영의 존재로서 놀라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성경의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읽어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결국 뱀의 미혹을 받고 그것을 먹음으로 사람은 영적으로 죽게 되죠. 무엇이 죽었어요? 그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의 놀라운 존재가 죽은 것입니다. 기능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과 5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로 사람의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종종 죽습니다. 이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죽는지 몰라요. 성경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죽는 이유는 바로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영적으로 보면 망해가고 있죠. 좋아지지 않죠. 왜? 이 세상에 점점점 죄악이 점점점 넘쳐나고 있으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망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바로 결국 우리 모든 인류는 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생명의 시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요. 성경은 베드로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 구원을 체험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바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통하여 거듭나고
그 생명의 씨가, 성령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구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 거듭난 줄 믿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진 거예요. 심겨진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씨가 어떻게 해요? 이제 자라야 되죠. 모든 씨는 자라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씨가 우리 영 안에 심어진 다음에 이 생명의 씨가 자라야 돼요. 자라서 이제 우리 영을 둘러싸이는 우리의 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환경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생명의 씨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씨가, 생명이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땅에서도요, 어떤 씨가 있으면 그 씨를 땅에다 이렇게 묻죠. 땅에 덮여져 있습니다. 덮여지면 이제 거기서 뭐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이제 그 씨가 터져서 뿌리를 내리면서 그것이 땅 아래에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땅을 뚫고 땅 위로 나오죠. 땅 위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쭉 그러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꽃을 핍니다. 이렇게 가정이 그렇죠. 이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 영안이란 땅 안에 심겨져 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 혼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결국 어떻게 꽃 열매를 맺고 꽃을 피는,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은 실제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바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호족상 빠르게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생명을 가지고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바로 우리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영이 있고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과 우리 영이 합하여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깊은 곳에 계신 주 예수를 부르고 주 예수,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이렇게 부르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두려워 말라, 이러한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 다 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요, 이제 그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읽어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영광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종종 여러 가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핍박과 아주 요구를 듣습니다. 고난을 받죠. 어려움을 겪죠.
마음이 상할 때도 많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광의 상속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누리기로, 체험하기로, 영광을 가지도록 준비된 자들인데, 단 한 가지, 우리는 고난이란 과정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질문이 이거죠. 왜 사람은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가? 이 사람이 원래 영의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다가 사람은 타락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타락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의 생명, 선악을 하는 나무는 열매는, 나무 열매는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데, 사단을 우리 안에, 몸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육신이 된 겁니다. 이 육신, 우리 몸 안에는요, 정욕과 욕심이라는 사단의 생명이 있어요. 사단의 생명. 사단의 생명, 그것이 아주 악한 거죠.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그 사단의 생명,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있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탐심들은요 결국 우리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 세상이 아주 악하고 더럽고 점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가르치고 정부에서도 좋은 뜻으로 일을 하지만 그런 모습이 좋게 잘 나타나요. 왜? 사람 안에는요 정욕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모릅니다. 죄. 그 죄가 우리 육신 안에 있고, 육신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 이런 것들이 뽑혀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점점점 이 세상은 악해질 겁니다. 점점점 나빠질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좋은 사람들도 선한 의도도 있지만 그 악한 정욕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뭐예요? 여전히 바로 이런 육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도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 육신 안에는 계속 정욕과 욕심이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탐심대로 행하려는 모든 것이 자꾸만 제재되고 참아지게 되고 절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바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정욕과 죄들을 뽑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모든 일에 자유하다가도,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모든 행동들이 절제되고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육신에 어떤 질병이 한번 다가오십시오. 우리 육신이 아주 강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죠. 그런데 육신의 질병이 크게 다가오면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죄를 질 힘도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육신을 처리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바로 우리가 이 육신을 따라 살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육신 안에 있는 그 정욕과 죄에 속한 모든 것을 뽑아내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육신이 처리가 되죠. 육신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들이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가? 왜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의 마음에 힘든가? 그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든 정욕과 육신에 속한 것을 다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내가 내 육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살았던 모든 것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것을 뽑아낼 때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변화되는 그런 가정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정확하게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점점점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하신데, 바로 그런 과정이 고난이라는 과정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점점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더 많이, 핍박을 많이 받게 됐죠.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그런데 뭐 그들도 고난 받죠. 그러나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핍박하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뿌리째 뽑혀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주님과 점점 하나 돼가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다 같이 읽어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처리되죠.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전이 다 뽑혀나죠. 뽑아나면서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고 결국 그리스도와 한 영이 돼서 주님과 연합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한 영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원망과 불평보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점점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주님과 연합된 하나 된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걸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돼서 이 우주를 상속받는 영광의 상속자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실제로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 성령과 교회, 우리죠, 교회, 우리 성령과 교회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는 의미를 많이 말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3장 6절을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과 교회가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영적인 신부로 결합되고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 신부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22장이죠. 마지막 군의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 여기서 이제는 성령과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교회가,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해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령의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주님이 오신 후에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성령과 교회, 성령과 신부가 같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드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뽑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육신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이 고난할 때도 다 뽑혀 나감을 믿습니다. 날로 분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가?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신부, 성령과 교회가 하나 된 그들을 말하, 주님과 하나 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정해졌어요. 바뀌지 않아요. 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되기 위해 준비되었는데, 그 과정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이 다 뽑혀져야 돼. 죄에 속한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탐욕, 욕심, 정욕, 이런 것이 다 뽑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그분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운명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 줄 믿습니다. 나의 운명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정부의 핍박, 또 우리 한세대학에서 종종 어떤 사람들의 핍박들이 우리 안에 있죠. 넓은 마음으로 참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때 결국 우리는 멋진 운명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속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운명을 성도들이 확실히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영광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과정 가운데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고난을 두려워하기마다 고난을 이기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다 뿌리째 뽑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처리하게 도와 주셔서 승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